오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정말 참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한 분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참 기특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기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보면서 기특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상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일에도 열심이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러나 다툼과 허영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서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너무 잘 알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복음의 은혜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여전히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를 받고 복음에 열심이었고 그렇게 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얘기겠죠. 즉 천국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신앙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삶의 목적과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맞추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다른 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주장과 내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쭉 설명하고 권고합니다. 사도는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구체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축복과 자산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고 건강한 힘을 가지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입니다. 그저 자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 조금 충고하거나 뭐 얘기하면 꼰대짓 한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뭐 자기 인생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훈수를 두거나 뭐 권면하는 그런 권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권면은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셔서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쳐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뭐냐?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대신 흘려가면서까지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일반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의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통제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고 일반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세상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
그 일반 통치의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법과 도덕과 제도와 질서는 다 한계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가장 완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법을 막상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법이 뭔가 이 사람에게는 조금 너무 억울하다, 이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이 사정이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법대로 해야 돼. 그게 법이 가지는 한계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모든 선과 기준은 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세상의 모든 제도, 여러분, 군주정치,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통치제도가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됩니까? 민주주의, 모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 민주주의가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우리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더 좋은 세상이라고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오류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이 그런 원리로 진행되도록 하시지, 왜 고대 사회에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힘 있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제도가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나라들이 있죠. 중동의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 다 왕정체제입니다. 한 사람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들 별로 불만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선과 기준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의 원리와 기준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선이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선이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선이요, 절대적인 의요, 절대적인 법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원리를 가지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정치처럼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만 있으면 안 되고 야당도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선무당 사람 잡는 격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특정한 사람의 뜻에 무조건 반대 없이 다 따라야 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힘을 가지고 이름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제왕처럼 다스리는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부패와 부조리가 뉴스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과 경험들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교인들은 더욱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세상의 모델과 원리를 적용하려는 주장들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피차의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동일한 목표와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진리의 절대적인 표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먼저 권면하여 바르게 내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바로 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의 주장도 아니고 나의 의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표준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결과 경쟁을 통해 다수의 뜻으로 결정을 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표준 앞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느 직분자의 주장도 아니고 늘 말씀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과연 그러한지,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청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주장을 할 때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둥,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둥,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 중에 하나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깊은 위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는 말이지만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는 성령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교제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교제가 있어? 혼자. 그러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와가지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얼굴도 보지 않고 가는 것은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교제는 메마른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축복과 자산들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자산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한 전제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것이 교회를 상하게 하고 균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돕고 후원하고 함께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고, 심지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겹도록 연보하여서 그들을 도왔던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말씀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교회의 문제점 하나가 뭡니까? 그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안타깝게도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근본적인 표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는 일인데 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권면의 요지가 뭡니까? 초점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참 아름다운 축복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서도 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2절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자산들이 건강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독소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즉 아무리 선한 것도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권면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무슨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아무리 무슨 긍휼을 베풀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다툼과 허영심으로 한 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정열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한 열심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경쟁심을 얼마나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경쟁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몰고 갑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선한 열심에도 이 이상한 경쟁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서로를 멍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선한 명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기적인 육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키가,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치료책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부족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 그거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겸손하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부족을 정직하게 보고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다지 내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잘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고, 그 경건의 능력이 그만큼 도달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학식과 따뜻한 성품과 솔선수범의 진솔한 태도를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존경했습니다. 참 인격이 훌륭하다고. 그런데 그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그 수도원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레미파, 이 파음에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화음이 틀리니까.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하나 삐져나왔습니다. 순간 머리 꼭지가 열렸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보고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면담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마을에 흐르고 있는 그 강 한가운데,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혼자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어부가 그 존귀한 수도사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맸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더 쩔쩔맸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너무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 성가를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고쳐서라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수도사가 그 어부에게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도레미파 파 해보세요. 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파. 그래서 드디어 정확하게 파음이 나왔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어부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확한 성가가 나오겠다. 흡족한 마음으로 수도사가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부가 다시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수도사에게 다가온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도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어부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 정말 얻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남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로부터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좀 더 착해지거나 하나님을 그저 열심히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겸손한 자만이 끊임없이 배우고 자랄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코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과 자산조차도 서로를 깨뜨리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이 겸손의 문제를 교훈하면서 구태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뭡니까? 곧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가 없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 헌신을 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때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곧 다른 말로는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의 말도 내가 흉내낼 수 있고 행동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비교적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겉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참으로 품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그의 평생에 즐겨 인용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디가 한 말입니다.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보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오직 겸손을 통해서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묘약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서로의 모든 허물을 감싸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